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고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뜨거운 회개 눈물도 있고 또 열심히 잘하리라 열정도 있지만은 세월이 점점점 가면서 그 열정은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떤 이것을 바로 매너리즘이라 그러는데 어떤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가고 습관에 의해서 뭐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라.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은 다 애굽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무서워서 애굽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은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진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핍박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이제 430년이 그때 되었을 때인데 이때 그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아이들 빼놓고 또 여자 빼놓고도 거의 100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장정만 그렇다면 얼마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번창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레위 지파의 이제 후손이 요게벳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그래 남자아이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아마 또 인물도 참 이목구비 뚜렷하고 출중하게 잘생겼나 봐요. 아니면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 솔직히 갓난아이기 보면은
뭐 그렇게 이쁜지 안 이쁜지 잘생겼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 몽골몽골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자기 아이의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이 있지만은 석 달 동안을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커서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요게벳은 얼마나 고민과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 내린 것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던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놨다가 붙잡혀 죽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갈대라는 것은 이렇게 집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갈대 줄기가 제가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호수가 바다처럼 큽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바다인 줄 알지만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한 그 민족이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 종족들, 그 부족들은 전부 갈대로 집을 만들어요. 밑에 바닥도 갈대로 만들고 위에 집도 갈대로 만들어서 한 촌을 이루고 한 부락을 이루고 사는데 갈대집이 아주 훌륭합니다. 물이 배 들어오지 않고 언제나 둥둥둥둥 떠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물에 잠기진 않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니까 이제 물이 조금도 배 들어오지 않게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이제 미디암이죠. 미디암이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자기 동생을 이제 지켜봤더니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왔다가 그 나일강에 내려오는 어떤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어떤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기는 분명히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 6절에 아기가 오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은 아기를 버릴 리도 없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생긴 것도 또 달랐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싼 포대기나 뭐 이런 모든 곳에 히브리 사람만이 상징하는 어떤 표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이 아기를 긍휼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물론 바로 황제가 온 모든 히브리 민족을 멸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 이런 그 악한 그 나라 안에 바로 그 공주가 이렇게 따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어떤 집단이 나쁘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 저 북한이 정말 우리는 원수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원수는 아니죠. 바로 그 지도자가 나쁜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아이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누가 젖을 먹이겠는가 걱정할 때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의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얼른 가서 히브리 여인을 데려온다고 하는 게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것이에요. 참 지혜롭게 대처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은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버렸는데 다시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감사함은 얼마나 컸을까. 그 이전에 자기가 낳은 아기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리는 것, 이것은 그 아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인 것입니다. 차마 물속에 던져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의, 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이 아이의 일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로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슬픔과 담대함과 요게벳의 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게벳의 심정으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복이 있으라 먼저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는 천국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가질,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먼저 복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위치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심령이 아직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참 번창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고 가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요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금 토일 했어요. 요새는 뭐 토요일 빼고 뭐 일요일 빼고 5일도 안 나오죠. 그리고 금요 철야라는 것이 말이 철야지, 요즘은 초저녁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침까지 무슨 기도가 모두 그렇게 많은지 정말로 뜨겁게 울부짖으면서, 그때는 울부짖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가, 저는 가끔 왜 그렇게 울부짖기가 힘들까? 물론 체력은 달라졌습니다. 30대와 지금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러나 저뿐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는 철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할 때까지 철야는 끝나지 않고 다시 새벽 기도까지 끝내고야 집에 돌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 집회를 열고 해도 사람들은 갈수록 많이 몰려들고 뜨겁게 집회 전에 찬양을 1시간씩 했습니다. 1시간씩 해도 그 찬양은 뜨겁고 열기 있었습니다. 왜 요새는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 왜 이럴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정말로 물 한 모금만 있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모금만이라도 물을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최선이요, 최후요, 최고의 바로 구원자로 보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는 이제 나의 힘이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아들을 떠나보낸 요게벳의 그 심정. 그래놓고 요게벳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보내놓고 그냥 자기 일 했을까요? 천만에요. 얼마나 정말 목임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 하는 기도가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생각 없이 줄줄 나오죠. 물론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간절한 기도는 우리는 대화하듯이 그때그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되풀이 하면은 나중에 잔소리로 들리죠. 그러나 진정으로 대화식으로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다 치유일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위탁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6절에 보면은 25절부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도해놓고도 기도하긴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금방 돌아서자마자 기도 그냥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누가 물으면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어쨌다는 얘기예요? 신뢰 없이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이나 안 했으면은, 그리고 기도해놓고 금방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또 금방 사람 붙들고 부탁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또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기도했으면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씩씩하게 뭔가 자기의 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난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염려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왜 불안해합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은 세상 편하게 주무시는데 풍랑은 일어나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죠. 무서워가지고 이들이 막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늘 불안이 떠나질 않아.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위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의 남편은, 늘 걱정하는 사람의 아내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관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은 부정적이고 입을 열면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그럼 기도 왜 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고 짐승들 쌍쌍이 다 집어넣고 다 했는데 방주 문이 밖에서 척 잠겨버렸습니다. 잠겨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주 바깥에 사람들은 야, 노아 가족들이 저 안에 갇히더니 뭐 비가 온다고? 비가 도대체 뭐야? 저 미쳤구나, 미쳐서 모두 조롱하고 노아야 나와라 나와라 했겠죠. 그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면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며느리까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 방주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멍텅구리 같은 그런 하나의 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그때 안 되길 잘했었네. 안 되길 잘했었네. 그때 만약에 했었더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 한 1년 이상 제가 뭔가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전부인 것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 저는 월세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디 다른데 재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도 안 나가요. 팔리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고, 정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실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입자는 나갈 테니까 돈 빼달라고 계속 그러죠. 무슨 뭐를 보내죠. 법원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세는 났지만은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그때 그걸 팔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정말 다 잃어버리고 지금쯤은 아마도 고이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사람 사는 게 폐폐해졌겠다 생각하니까, 그때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었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게 정말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아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그분이 다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이면 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담아놓고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워 버리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압니까? 예?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개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아들을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갖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도 가지고 불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압니다. 저 녀석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 그 죽은 자 같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분량,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믿어라. 어린아이들은 그냥 싹 맡기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흥왕하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절묘한 시간에 참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딱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묘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께 다 드리는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들을 흘려 떠내려 가도록 버려버렸던 요게벳의 그 결단과 신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주의 뜻대로, 진정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디 제 뜻대로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어느 누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사업체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